할렐루야. 3개월 만에 또 만난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만나는 시간을 기다리셨나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오늘 중에 제일 컸네요. 진심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코로나에 걸렸거든요. 근데 코로나에 처음 걸렸어요, 제가. 근데 코로나를 걸리고 제가 밥을 못 먹었어요. 미각을 잃어서 또 이제 속이 안 받아서. 근데 어제 우리 부장님이 싸주신 김밥 한 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거 하나로 지금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부득이하게 앉아서 찬양을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혹시나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쓰러지면 제우 청년이 이렇게 해결하시고요. 네,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광고에서 보셨듯이 우리 지음 미니스트리가 수련회를 가거든요. 제가 우리 청년 수련회 때도 이렇게 마음과 또 기도로 함께 했는데 저에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편지를 써주셨더라고요. 제가 그 편지를 받고 물론 어떤 마음으로 쓴지 모르겠지만 그 쓴 대로 제가 믿고 받으면서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그 편지를 제가 이렇게 붙여놨는데 다시 이렇게 펴서 우리 청년들이 써준 편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은 자매가 누구예요? 왔나요? 예은?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모르는 자매여갖고 한번 보고 싶었고요. 또 편지 중에 저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해준 청년 민준 형제와 그 다음에 진혁 형제 깜짝 놀라서 저한테 사랑한다고 해줘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우리 청년부 이 말씀 전하는 자리를 서게 해주셔서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했는데 또 우리 청년부에게도 저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또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몸이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 설교해야 되는데 또 어제 뭐가 있었죠? 공강 콘서트 있었잖아요. 이 마음의 부담감이 굉장히 막 심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한테 계속 이제 불평하면서 왜 이때 시간이 너무 맞물려 갖고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요 하는데 이 자리에 딱 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감사로 바꿔주셨습니다.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 청년들도 동일한 감사가 나오고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주일학교를 보면은 가장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주일학교에는 성가대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성가대가 있었거든요. 혹시 여기 청년들 다닐 때도 주일학교 혹시 성가대가 있었나요? 우리 다은 자매? 있었어요? 있었구나. 근데 지금은 성가대가 없죠. 이제 다은 자매도 이제 곧 지음 올라올 때가 돼갖고, 그쵸? 갭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어요. 근데 되게 그렇게 성가대에 서면 저도 성가대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항상 성가대에 서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갔을 때는 찬양단을 했어요. 찬양 인도도 하고 율동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됐을 때도 성가대도 하고 또 찬양하는 일을 계속 쉬지 않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항상 찬양이 뭔가 굉장히 저에게 은혜를 주는 하나의 귀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찬양은요 굉장히 좀 놀라운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참 노래라는 거는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특이하게 기쁠 때도 노래를 하지만 슬플 때도 어때요? 노래를 하는 참 되게 신비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찬양을 많이 부르시나요? 아니면 요즘 청년들이 자주 듣는 BGM이 혹시 어떤 걸까요? 뭐 가요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우아하게 클래식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찬양을 열심히 듣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텐데요. 근데요, 이 찬양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다는 것도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냥 저절로 찬양의 자리에 있어지지가 않거든요. 내가 의도적으로 늘 찬양하는 곳에 있고, 내가 의도적으로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생각하고 찬양을 많이 들었을 때 늘 무심코 내가 힘들 때에도 다시금 찬양할 수 있고, 내가 안 하다가도 그냥 나오는 거, 그리고 내가 기쁠 때도 찬양이 나오고 슬플 때도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찬양의 곡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하는 신비로운 힘이 이 찬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찬양의 자리에 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혹시 우리 청년들 요즘에 어떠한 삶의 자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나요?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어떤 친구들은 뭐 학업에 열심히 하는 그 학업의 자리 가운데 있는 분들, 뭐 직장에 계신 분들도 있고요. 또 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방향들을 정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빼놓지 않고 찬양의 자리도 자리 잡고 계신가요? 한번 나는 얼마나 찬양을 많이 부르는지 되돌아보며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스바냐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노래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4절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에 따라 계속해서 자녀들을 부르고 계세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유지야, 민준아, 성령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딸들아, 나의 아들들아, 노래하라, 찬양하라,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세요. 왜 반복하실까요? 반복은 뭐예요? 무슨 의미죠? 강조죠. 강조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자녀들을 향해 찬양하라고, 노래하라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 스바냐가 외치는 이때는요, 사실 이렇게 기쁘게 노래하며 기쁘게 찬양하며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선지자 이 스바냐가 활동했던 배경을 보면요,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는요, 지금 스바냐가 이제 예언했을 때는 요시야 왕이 통치했을 때인데요, 이미 요시야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어렸을 때예요. 8살의 왕이 되었는데,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또 그 율법을 낭독하면서 이 유다 땅에 큰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아직 그 이전의 사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데요. 스바냐는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유다 백성들에게 의와 겸손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으라고 촉구하며 강조하며, 여러분 하나님 찾지 아니하면 이 여호와의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 땅을 모두 쓸어버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무섭고 아주 긴박하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스바냐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 전체에 대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타락했기 때문이죠. 온 인류가 타락된 문화, 타락된 문명, 이런 타락된 사회를 진멸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왜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두 신을 동시에 숭배하는 혼합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예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부정부패를 일삼는 지도자들이 만행했고요. 이방의 문화와 풍습을 따르고 세상의 물질주의에 물든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당하게 재물을 모으고 또 도덕성, 상식성도 타협해 가면서 재물과 명예에 의존하는 자들이 아주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심판하지 않을 수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은 긴박하며 무서운 심판의 날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에게는요, 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죠. 천국으로 입성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진멸함으로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여호와의 날, 이 완벽한 멸망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셔서 이 멸망을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라도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의 매정도 한 대씩은 맞으셨죠? 혹시 지금도 맞고 계신 분 계시나요? 등짝 스매싱으로? 아니시죠? 저도 엄마에게 사랑의 매를 많이 맞고 자랐는데요. 그때는 그랬죠. 저 엄마 계몬가 보다. 나를 미워하는 거야. 내가 정말 어떻게 되면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겠지만 이런 반항의 마음이 있었지만 크고 보니 그 사랑의 매가 정말 사랑의 매였죠. 우리가 그 부모님의 매를 통해서, 부모님의 잔소리를 통해서, 부모님의 그 쓴소리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심판을 정하셨고 심판을 예정하셨는데,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나의 벌을 받기 전에, 나의 매를 맞기 전에 한 번 더 이제 촉구하면서 이 스바냐가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스바냐는요, 온통 심판의 말로 이렇게 전해져요. 근데 오늘 읽는 이 3장, 오늘의 본문에서는요, 갑자기 찬양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굉장히 사랑스러운 러브레터 같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읽기 전 그 본문 바로 앞에는요, 온통 심판이었어요. 아니 근데 갑자기 심판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찬양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하시고 찬양한다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스바냐서는요, 단순히 심판의 말씀으로 전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 이 여호와의 날에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맨 첫 번째 그 14장에서 세 가지 다른 히브리어 표현으로 기쁨을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노래할지어다. 이건 히브리어로 라나안인데요. 승리의 함성, 환호성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기쁘게 부를지어다. 이거는 루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즐거워할지어다. 이거는 사마우 웨힐일인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기쁨으로, 모든 즐거움으로, 모든 그 기쁨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던 말씀, 이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하나님이 돌연 노래하라, 기뻐하라, 이 명령의 말씀을 주어 주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에게는 어떤 뜻일까? 아마 우리가 그것을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스바냐 3장 15절 16절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15절 1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기에 보니까요,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심판이 임한다고 말했는데, 근데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은 그 심판을 통과한 남은 자들, 그 심판을 경험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새로운 희망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다시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너의 형벌을 제거하셨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혹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있나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외롭게 한다던가 나를 막 괴롭히는, 그리고 아니 어떤 사건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무찔러 주시고, 또 내적인 원수, 우리 안에 내적인 원수가 뭘까요? 나를 멸망으로 빠뜨리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를 때로는 교만하게 하고, 나를 때로는 낙심하게 하고, 나를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나 같은 걸 뭐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라고 하는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요? 죄죠. 죄. 그 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스파트인데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공의로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했던 죄에 대한 대가가 완전히 치러졌다는 선언인 거죠. 사실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이유, 환경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 때문에 비겁해지고요, 용기를 잃게 되죠.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의 형벌, 사망을 면하게 되었으니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온몸을 다하여 춤을 추며 큰 소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죠?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야 할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축복, 가장 큰 축복 모두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음을 기억하고 있나요? 기억해야 돼요. 왜냐? 정말 지금 스바냐 때 약속했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로운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받은 사건이야말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우리가 정말 영원한 죽음에서 빠져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히 기뻐하며 노래 부르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영원한 죄와 형벌을 제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절망과 두려움이 아닌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권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여기서 손을 이렇게 늘어뜨린다라는 거는요, 기력이 완전히 빠져 늘어진 상태를 말해요. 문제의 크기에 내 마음이 압도되어서 내가 다시금 일어날 수 없는 그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 절망으로 인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손이 늘어질 때가 있죠. 혹시 우리 청년들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손이 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어서 지쳐서 포기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걱정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얘들아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문제에 압도되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는 손을 늘어뜨리고 싶을 때 너무나 많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건강의 위기로 인한 두려움, 또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인한 상처,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된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의 불안과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면요, 그 고통 속에 있는 삶, 손을 늘어뜨릴 수밖에 없는 삶 속에서도요, 우리를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회복의 자리, 소망의 자리, 생명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 모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끔 두려움을 없애주셨는데,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 스바냐 3장 17절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이거 찬양 있는 거 아나요? 찬양 있는 거 아나요? 너의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아니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세요? 아세요? 아 몰라요? 민혁쌤은 몰라요? 아 그렇구나. 이런 찬양이 있어요. 부르려고 했는데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처럼 스바냐 3장 7절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늘 찬양하라. 얘들아, 너의 상황과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형편에 있든 찬양의 자리로 거해야 된다는 그 명령을 해주신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고 말씀해 주시면요, 첫 번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능자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용사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과 맞서 싸워주시는 용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세상과 맞서 싸워주시는 용사로서 우리 앞에 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구원하시는 분, 우리의 학업, 진로, 관계 등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 때문에, 적는 자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는요,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가장 큰 위안이 됩니다. 심지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날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청년들, 나에게 정말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정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떠한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어요. 아니면 건강의 문제가 닥쳤어요. 아니면 가정에 정말 나는 감당하기 힘든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러한 어려움이 크게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먼저 나는 기도하겠다. 아무도 없으세요? 네 분. 네 분. 대부분 정말 그런 어려움이 닥치면요, 생각을 하죠.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들을 생각해내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은 조금 고통스러워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를 생각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만회해 보려고, 이것들을 헤쳐나가려고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요,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물론 여기에 있는 청년분들 너무나 훌륭해서 내 안에 닥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방법은요, 더 놀라워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사실은 내가 해결하지만 그 마음은 어때요? 굉장히 괴로움 속에서 그것들을 감당해 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환경은 바뀐 게 아닌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내 마음에 새 소망이 있어요. 그러한 경험들 해보셨나요?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할 때 아니 이건 인간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는데, 내가 하기에는 아둥바둥 너무나 힘들게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었는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붙들었더니, 내가 그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움직였더니 이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들,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를 찬양의 자리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말씀을 붙잡고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도 우리로 인해 찬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찬양하고 계시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찬양하고 계시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이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 너무나 찬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 정말 내 삶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계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찬양의 제목이 됩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는요, 여기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 날뛰며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을 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청년들도 덩실덩실 힘든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덩실덩실 춤을 추신대요.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너무나 우리 청년들이 귀해서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생겨서 예뻐서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자리에 서 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찬양하는 자리에 서 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제발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요, 조용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혹시 여기에서 나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 간증하고 싶으신 분? 나 정말 하나님 여기 너무 뜨거웠어요. 뜨거워해서 그 사랑 좀 얘기하고 싶어요. 있으세요? 하나님, 나 갑자기 너무 사랑해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 놀라운 막 기적 주셨어요. 나 너무 놀라워요. 없으세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잠히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냥 스며들듯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히브리어 야하리시, 이 말은요, 말을 멈추다, 침묵하다는 뜻이에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느껴질 때 있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알길 원하는데 하나님 너무나 조용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그랬죠.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저렇게 불의한 자가 형통하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침묵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되물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침묵은 절대로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또 특별히 그때가 된다면요, 더 깊고 더 조용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조용하고 깊은 사랑이 더 큰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요란하지 않아요. 조용하지만 확실하고 잔잔하지만 깊이가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 노래하시는 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슬플 때, 내가 슬플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위로의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쁠 때 우리와 함께 기쁨의 노래, 기쁨의 환호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노래를 들려주시는 분이라는 거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 계속 찬양의 자리에 머물러라 말씀하시며, 너희가 찬양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있어. 왜냐? 내가 너희에게 그 찬양의 자리 가운데 완전한 회복을 줄 것이기 때문이야. 완전한 나와 교제, 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는 그 회복의 자리 너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8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니르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자들, 하나님은 흩어지고 고통받는 자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요,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해 슬퍼하는 자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또 우리에게 더 놀라운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회복이냐면요, 우리 스바냐 3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날을 통해 심판하실 것이지만, 진멸하시고 또 혼내시고 벌을 주시겠지만, 그 뒤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이 심판을 잘 견디고 다시금 나에게로 돌아와 너희의 삶의 자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리, 자녀의 자리, 그리스도인의 자리, 그 찬양의 자리, 그 회복의 자리에 너희가 서 있고 그곳에서 나의 회복을 경험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완전한 역전의 은혜를 허락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욕받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칭찬과 명성을 주겠다. 그리고 또 이야기해요.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롭게 하는 자를 벌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자를 구원함으로 연약하고 상처받은 자를 치료하고 회복하실 것이고, 쫓겨난 자를 모으셔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을 품으실 것이고, 수욕과 모욕을 영광과 칭찬으로 바꿔주시는, 완전히 새롭게 되며 완전히 역전시켜 주시는 그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유명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추진하다가 깊은 절망감 속에 빠졌어요. 열심히 종교개혁을 위해 일하다가 지친 거죠. 손을 늘어뜨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자포자기한 상태로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그 절망감에 빠져있던 루터에게 아내가 다가오는데요. 까만 소복, 까만 상복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 까만 상복은 어떨 때 입는 거죠? 장례식 때, 누군가 죽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여보, 도대체 누가 죽었기에 당신이 지금 이 상복을 입고 나오십니까? 나한테 오는가요? 이렇게 묻자 그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기에 내가 이렇게 상복을 입고 당신 앞에 나타났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루터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죽었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천하의 루터가 이렇게 기진맥진하고 절망감에 빠져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절망감에 빠진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줄 알고 이렇게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더 다봇 청년부에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나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삶의 자리를 한번 바라보세요. 이 찬양의 자리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나요? 절망한 가운데에서도 세상 속에서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 청년들 자리하고 계시나요? 제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계시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너무나 쉽게 나의 입술에서 불평의 말이 나오고 좌절하며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며 어떠한 마음이 드실지 얘들아, 내가 살아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희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 덩실 춤추며 찬양하길 원한다. 하나님이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더붓 청년들의 모습이,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잠잠히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몰랐는데 이 시간 하나님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서 성실하게 얘들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잠잠히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잠잠히 너희 삶을 만지고 있고 너의 마음을 만지고 있고 너의 생각에 자리 잡기를 원한다. 그러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자리를 마음껏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을 때요, 계속 그 찬양의 자리에 머물러야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더붓 청년부 여러분,
그 찬양의 자리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